잠언 28장 1절 말씀 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잠언 28장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고,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그 마지막을, 결국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하였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막 도망을 친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정서가 불안한 것입니다. 정서 불안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의학은 정서 불안의 원인을 첫 번째로 생물학적인 그런 원인으로 봅니다. 우리 뇌에서 불안 그리고 공포를 담당하는 어떤 신경 물질이 뇌에서 과도하게 분비되는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을 쓰죠. 정서 불안의 두 번째 원인은 사회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냥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러고 보면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학업, 취업, 대인관계, 경제적 압박 등으로 인해서 요즘은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고 있죠. 그 스트레스가 정서 불안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정신질환자들 중에서 약 55%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의 비율이 제일 높아요. 정신질환자 환자들 중에. 그 다음으로 약 한 40%가 뭐냐면 불안, 강박 증세 환자라고 합니다. 정서 불안의 원인 세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어떤 상처, 트라우마라고 하죠. 혹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갈등이 정서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서 불안의 원인으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사회적인, 어떤 심리적인 요인 외에 솔로몬은 한 가지 더 꼽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솔로몬은 정서 불안의 배후에 죄와 그 죄 때문에 생기는 죄책감, 이 두 가지를 꼽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서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정말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어떤 무력을 통해서 쿠데타나 정변을 일으킨, 그래서 정권을 잡은 이 왕들은 자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늘 정변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누가 정변을 일으킬지 몰라. 그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우 강압적이고 그리고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이런 왕들은 대부분 그동안 국가에 없었던 어떤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자면 이방원 아시죠? 그죠? 이 이방원이 이성계의 아들 아닙니까? 두 차례의 무력 정변을 통해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잡고 왕위에 올랐는데 자기가 그렇게
무력 정변을 통해서 왕이 되고 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뭔가 통치해야 되겠다. 공포를 줘야 되겠다.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조선시대에 세워진 의건부입니다. 의건부. 여러분 옛날 사극 보면 의건부에 끌려가면 죽거나, 그죠? 병신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의건부. 그죠? 이방원이 만든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일수록, 배신하는 사람일수록, 자신도 거짓말에 속을까, 자신도 배반당할까 두려워서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은 미행당할 염려도 없고요. 불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다고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죠. 아마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들 자기 어머니 통해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책감이 없으면 담대합니다. 숨길 것이 없으면 도망갈 일도 없고 담대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이제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화장실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대변 보는데 소변 보는데 나눠져 있잖아요. 한 20명 정도 화장실에 있었는데 저쪽 화장실 저 안쪽 칸에서 담배 연기가 뭐라 그렇게 피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일진 그 형아들 있죠. 그죠? 그 화장실에 거기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있죠. 화장실 출입구 문이 쾅 닫히는 겁니다. 그게 아마 다른 학생이 장난을 쳤는지 어떤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안에서.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화장실이 학교 화장실 3층이었거든요. 근데 그 3층 높이였는데 그 담배 피던 그 학생들은 창문으로 있지요. 그 3층에서 매달려서 3층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3층인데 그 옆에 화장실 옆에 그 교실로 그렇게 도망을 가더라고요. 와, 감독 커요, 감독. 근데요, 담배 안 핀 우리는 그렇게 도망갈 일이 없는 거예요. 문이 안 열려요? 아이, 뭐, 언젠가 열어주겠지. 앉아서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문이 열렸어요. 도망칠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한 겁니다. 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탁 나요. 와, 그 3층에서 그거 진짜 겁도 없죠. 그죠? 근데 오죽 했으면, 자기가 급했으면 자기들이 그런 위험한 짓을 했겠어요.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죠? 악인의 삶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엊그제 주일 설교 때 우리 말씀 나누었죠. 그죠?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 그죠? 평안하고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도망칠 일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치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이 경찰을 보면 무슨 가슴이 철렁하듯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악인, 이 악인이 지은 죄는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하다 보니 자칫 우리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이로 인한 이 죄책감은 어디에서 발현되는가? 단순히 도덕적인 죄를 어겼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이사야서 59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내적인 평안을 잃은 상태, 그것이 불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사자처럼 당당한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또 누구 앞에서든지 항상 당당할 수 있는 의인의 길을 추구합시다. 그러려면 우리 주님을 날마다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